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의 길 또 동역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일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유혹과 정욕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선생님들, 귀한 목회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복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 딸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천국잔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기도가 풍성한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과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풍성함이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의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서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공급받아 풍성한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 예배자의 믿음,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가정이 구원받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쭉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누군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히스토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던 터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을 짧게 기록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또 한참 머물기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자다. 너는 복된 자다.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원문대로 얘기하면 너는 그냥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복인 거야. 하나님이 너는 복된 자다. 내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자녀가 전혀 없었어요. 75세 부름 받았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65세 부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녀를 주리라. 아니, 한 명이라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무수한 아주 허다한 자녀를 주리라. 그 자녀가 다 복된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복자다. 너는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 내가 아직 한 평 갖지 못한 땅인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땅이 복된 땅, 복지가 되리라.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이 복지가 되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에 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결정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부름받고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적어도 30년 이상 믿음의 길을 걸었거든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적어도 15살 이상을 됐으니까 4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 내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번제로 예배 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고 순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다음에 됐어, 내 믿음 내가 이제 알았어, 다시는 시험하지 않을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예 모델 삼아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만 말하지만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들, 많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히브리서는 요약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처음 딱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이 귀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선택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따라서 움직여라.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선택했어, 내가 결정했어,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8절 말씀 11장 8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의미를 새겨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 선행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환경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님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구원받고 은혜받을 여건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의 조건, 은혜의 여건이,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아, 나 너 믿는다. 너 믿으니까 나를 좀 따라와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좀 움직여봐라. 하나님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만한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그런 여정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 두 번째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종은 곧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본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기에 시제로 이야기하면요, 다음에 생각날 때, 기회가 좋을 때, 여건이 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여기 현재 분사거든요. 곧 이어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에 이렇게 뭐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제가 다음에요, 내일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항상 이렇게 말하던 아들인데 군대 갔어요. 해병대 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휴가를 맡아 왔는데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야, 너 군대 가서 달라진 게 뭐냐? 너 군대 가서 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절대 복종입니다. 저는 명령을 받으면 예써 하고 그냥 바로 복종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 이거 배웠다고. 그거 잘 배웠다. 너 믿음에도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분명히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토달지 않고, 왜요? 토달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거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군대에서 그냥 절대 복종하듯이, 그 명령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알았어요, 이제 잘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음에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제가 12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당신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근데 충청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고향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내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고향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내가 체험한 내 삶 속에 있는 운명과 같은 것,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태어난 곳,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고향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운명이야. 운명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떠나라. 친척, 여러분, 친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주의 성향에 물들어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친척하면은요 그냥 씨족 사회의 그냥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를 떠나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이라든가 내가 보호받을 것이라든가 내가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존했던 공동체를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 떠나라. 결혼하면 부모님 떠나죠.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예요. 보호막이에요. 그것까지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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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야. 오늘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떠난다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떠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과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 삶의 모든 터전, 울타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떠나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귀하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돼요.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돼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붙잡으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걷기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을 때에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세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9절 10절 말씀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표현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이 땅의 장막, 천막치고는 살았지만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갑자기 성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 성이라는 게 이게 도시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아직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기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그 성에 내가 들어가 살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층 더 높은 확실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목적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이 보인다. 그 성, 그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불러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방향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폴 트루니에가 지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인생은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전혀 모르는 땅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 이 모험,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내가 모험하면요, 내가 주인 돼서 모험하면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휘하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모험은 안전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복받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는 아직 복된 자가 아닌데요, 너는 복된 자야. 내가 분명히 인도할 거야. 소망 붙잡았어요.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아직 한 명도 자녀 없는데요, 내가 너의 자녀를 복된 자녀, 아니 전체가 다 복된 믿음의 민족으로 내가 세울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된 땅을 줄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하나님이 복된 땅,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시고, 나도 부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에 그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주님 따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